올해 표가 제가 이제 앞에 얘기하면 여러분 뒤에 얘기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면 여러분이 충만과 충격이 있는 예배 이렇게 외쳐주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바이셈의 방향이고 이 약속대로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 회복과 치유와 또 말씀의 은혜와 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딱 시작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화요일 날 송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온유한테 코로나가 확진됐는데 제가 만약에 확진이 되면은 복잡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그럼 우리가 사실대로 다 성도들한테 얘기해야 된다. 그런 만약에 송 목사님이 온유가 확진이 되고 밤새 열이 나서 간병을 했대요. 그럼 이제 100% 확진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부 예배 접촉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입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일단 또 검사 받고 그다음 누구냐? 사역자들입니다. 그다음 누구냐? 2부에는 서은경 집사입니다. 왜 서은경 집사는 접촉을 했냐? 우스갯소리고 3부는 모든 그 샘지기들과 청년들입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막 뭐 역학조사 팀이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송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한 충격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연초에 예배부터 복잡해지는 이런 충격이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과가 나왔지만은 온유만 걸리고 온 가족이 괜찮은 거예요. 또 하나님 또 그런 은혜 주셨고 그래서 안전했는데 송 목사님이 그거를 전하는데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3주간은 또 격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송 목사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들이 잘못했지만 애비가 미안한 거예요. 또 하나 미안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그 사역자들은 다 지금 사역자들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솔로로 연습을 했다가 못한 게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 연초에서는 사역자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 거의 에너지의 50%를 쏟아봐요. 거의 며칠째 막 잠 못 자고 막 그러면서 또 막 특세 준비하고 막 그래서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쳐 있어요. 막 피곤해요. 그래서 좀 지쳐 있어도 여러분 맛있는 고기도 사주고 그러세요. 그런데 막 피곤하고 힘든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송 목사님 말 길게 안 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근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이게 자기가 확진자로 나오면 교회가 일파만파 일주일당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뭐 송구 영심이고 뭐고 뭐 전부 그리고 막 잘못하면 신문에도 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 뉴스에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의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을 하면서 사실 올해 신년 말씀을 이 혈루병 여인을 이렇게 정했는데 혈루병 여인이 당시에 마치 코로나 환자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무조건 격리죠. 혈루병이 그랬어요. 유대인 종교법으로는 그 병은 부정한 병이라서 가족과도 단절돼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예배 장소도 올 수 없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2주 3주만 격리돼도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혈루병은 날 때까지 격리가 되는 병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게 코로나 블루.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래요. 혈루증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 몇 년 동안을 혈루병을 앓았다고요? 12년.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긴 시간을 절망 속에 살아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절망과 아픔과 오래 묵은 코로나 그 이상의 질병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치유하는 과정을 제가 오늘 조금 더 면밀히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인 우리가요 너무 말씀을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생각해요. 여인 어떻게 치료받았어요? 하고 물으면 주일 학생 애들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은 그것보다는 약간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5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보면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요. 왔던 지역이에요. 예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시 오셔요. 다시 오는 이유는요, 이 문맥에서 두 명 만나려고 그래요.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과 12여 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그 딸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시 저편으로라는 이 말씀에 다 꽂혀버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보려고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굴 찾으러 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말 못할 절망과 혈류병 분류에서 우울증과 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신앙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정서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딸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22년도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저에게 사실은 임재를 약속했던 거는, 임재는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병에 있든지, 죄 가운데 있든지,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찾을 수 없어요. 보통 주님을 만나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분이 만나주시고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라.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과 이 혈루병의 오랜 그 절망감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나겠어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정신병과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열심히 나겠어요? 저 이 본문 보는데요, 주님이 올 한 해 발샘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다 닦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걸었어요. 그분은 다시 오셔요.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과 오랜 혈류병의 아픔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요, 주님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다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연우가 5살 때였어요. 시연이랑 그 동네 새마을금 그 동편 마을에 이제 손을 붙들고 화장실을 갔는데 시연이만 나고 연우가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연우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새마을교회 근거 안에 들어가고 화장실 들어가도 없는 거예요. 시연이한테 연년생이니까 시연이가 6살이었는데 뭘 알겠어요. 걔도 어디 갔냐고, 동생 어디 갔냐고 막 다그쳐도 몰라요. 막 30분, 1시간 뭐 새마을 근거 안에 있는 사람들 막 애기 엄마가 실성을 해요. 거의 그 시어 엄마가 아까 여기 본 그 유치부 그 전도생 새마을 근거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애 좀 찾아달라고, 우리 애 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동편 마을을 도는데 뺑뺑뺑뺑 1시간, 2시간을 들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그 저기 입구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우리 애 못 봤냐고, 또 가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우리 애 못 봤냐고 막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새마을 근거를 수십 번도 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결론은 여러분 연우가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밖에서 잃어버리니까 그 어린애가 혼자 갔을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걔가 집에 가 있어서 막 나중에 걔를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 그 앞에서 다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 딸을 잃어버린 그 엄마의 심정을 봐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똑똑하고 뭐 돈 많은 사람 좋아해서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고요. 거기 모든 사람 만났지만은 아직 연약해서 만나지 못한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딸과 혈루증 여인에게 주님은 시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는 어디에 눈이 가 있어야 되냐면 가장 연약하고 가난하고 정말 파산되고 아픈 사람,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의 심정이 올해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가지만 않아요. 붙잡혀 주셔요. 여러분 여인이 붙잡은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잘 한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사람 중심으로 읽어요. 그러니까는 노력해서 붙잡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다 아셔요. 여인을 만나기 전에 여인이 세상 것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돈이면 고침받을 수 있겠지. 좋은 의사면은 고침받을 수 있겠지. 그랬더니 26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원에게 있던 것도 다 후회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했죠. 의사들이 희망 고문했겠죠. 이거 먹으면 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가산을 다 탕진하게 만들었겠죠. 이름 난 사람한테도 갔겠죠. 여러분, 의료인이라도 저는 사명 갖고 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그 목회자도 교사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전부 돈이 목적일 때가 많아요.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탈탈 털려요. 허비돼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을 붙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은 의도하신 계획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혈루병은 코로나처럼 격리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소문을 듣습니까? 저는 주님의 기가 막힌 섭리라고 봐요. 주님이 일하실 때 소문을도 쓰셔요. 모르드게가 여러분 정말 그 에스더와 함께 이스라엘이 말살되기 직전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에게 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여러분 일을 하게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 연결돼야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정보를 사장이 듣게 하세요. 소문으로 일하시는 주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듣고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세요? 무리 가운데. 저는 이게 기가 막히게 들립니다. 예수님은요, 무리 피해서 새벽 미명에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고 또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또 야이로랑 얘기해서 얼마든지 따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무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래야 혈류병 여인이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혈류병 여인은요, 그 구약의 종교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무리 중에 있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면서 그 여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세요. 왜 가는지도 알고 어느 시점에서 그 여인이 있는지를 다 알아요. 천천히 걸어요. 무리 가운데 섞여서 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걸었을까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 시선은요 그 여인에게 있어요. 어디쯤 오고 있는가? 여러분, 그 예수님 심정이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타이트한 쫄티 입었을까요? 더 그날따라 긴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내 딸이 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걷다가 여인이 무리 중에 섞여서 자신의 혈류병도 숨기고 얼굴도 뭐 다 감쌌겠죠. 그리고 옷자락을 잡아요. 그러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혈류병이 끊어진 것을 느낄 정도로 임해요. 여러분, 질병이요 끊어지는 게 느낄 정도의 회복은요 우리 쉽게 경험 못해요. 어떤 사람이 암인데 코로나인데 폐병이 걸렸는데 이게 싹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를 했는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뭐냐면 여인이 만지면 구약의 법으로는 어떤 거냐면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인이 만지기를 원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부정해지고 망가지고 넘어지더라도 내 딸의 모든 약함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한 그 시선과 눈빛과 심정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 잊지 않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짓궂은 동네 아이들이 그 예전에는 비포장 도로가 많았어요.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오줌 싸고 막 흙탕물 해놓고 풀로 덮어놓은 다음에 애들 지나가다 빠지면 막 웃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연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 꼬마 애들이 막 하다가 푹 빠져갖고 막 그 오줌 흙탕물에 범벅이 돼서 울고 있어요. 한참 우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우는 애를 번쩍 안아서 끌어안고 가요. 그 아줌마 누구겠어요? 엄마죠. 엄마만 해요. 몸에 똥이 묻었든 흙탕물이 묻었든 그는 엄마만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마예요. 그 혈류병 여인의 아픔을요 보고 얼마나 우셨겠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도 재래식 화장실이었거든요. 똥에 빠져봤어요? 똥통에도 빠지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박성현 지사님 누를 손가락질을 해요. 이렇게 누구 빠졌다고. 저희 학교도 다 재래식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죠.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빠져서 울고 있으면은요 자주 빠졌나 보다. 그 신발도 거기 쑥 빠지고 그리고 신발 자국이 딱 있잖아요. 상상하시라고 점심 먹기 전에. 그런 저희 어머니가 데려가다가 손으로 그 똥이 묻은 발을 이렇게 막 닦아주고 신발끈에다가 빡빡 닦아주시고 엄마니까 해주는 거예요. 혈류병 더러운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다 감당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그 심정과 눈빛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탄 지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 기억하시냐고. 목사님 뭐 이렇게 힘 있고 잘 나가는 사람만 알지 않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심정이 있는 곳에는요 가장 어렵고 낙한 사람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샘이 그런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독특한 얘기를 하나 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분. 근데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아시고 스스로 무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내 옷에 손댔니? 이렇게 물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그 아침에 출근역 그 지하철 상황에서 사람들 빡빡하게 있는데 그 정도로 사람이 밀리는데 어디 부딪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상 오답을 얘기하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 그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제자들이 모르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왜 물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모르세요? 거기에 만날 사람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인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한 거는요 여러분 이 일 행한 여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딸이 어딨니 하는 질문이에요. 따라왔니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딸을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따라왔니 하면서 34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봐요. 여러분 봐요. 모르면 보겠어요?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내 딸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 여자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눈빛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딸이 이렇게 그 여인이 두려워서 엎드려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원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래요? 딸아 넌 내 딸이다. 예수님이 구원 선언할 때는요 가족 선언이에요. 천국에서 만날 나의 영원한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를 더럽다, 혈루병 영이다, 죄인이다 얘기하지만은 너는 내 딸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그 딸에게 선포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요 굉장히 배려가 있는 분이에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온 동네 다 알았어요. 문둥병, 혈루병, 저주받은 병이라고 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여인이 노임을 받았고 회복된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소문의 주인이시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속 깊은 사랑을 아세요? 때로는 여러분 지난 2021년도에도 얼마나 연약하고 죄진 거 많아요. 주님 다 감싸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긍휼과 인애가 많으신 분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주님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혈루병 여인이 저는 이 여인만 아픈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혈루병 여인과 같대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하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늪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잘 나가는 주유소들이 막 문을 닫는데요. 왜 닫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 주유소 사장하면 부자였어요. 2개, 3개 있던 사람들이 도산을 당한대요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근데 여러분 전기차, 수소차가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더 동시에 생기냐면은 여러분 부품 회사들 있죠. 몇만 개씩 부품이 들어가는데 줄도산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식당을 갔다가 장로님하고 식당을 갔다가 그 식판이 있는 그게 굴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잡았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잡지 마세요 그래요. 그 여러분 AI 인공지능이에요. 아니, 식당을 안 가보시는구나. 좀 밥집 좀 가보세요. 그 식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3번 테이블 하면은 딱 입력하면 식판이 이렇게 자동으로 가요. 깜짝 그래서 직원이 그래요. 얘네들이 내 직업 뺏어가는 놈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지 않아도 막 무인 카페, 무인 세탁소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요 대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주님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대학 청년들이요 대학교 가고 명문대 나도 취업 안 돼요.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요 너무 자포자기하면서 살아요. 너무 불쌍해요. 그 절망과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혈류병 여인과 같은 상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만나 주시면서 그의 옷자락을 내밀면서 나를 만나야만 살 수 있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끝, 낙심의 끝에 서 있다면은 그 자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옵자락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요? 저는 예배라고 봐요.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접촉하고 터치하면은 그분의 옷자락을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표를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과 충격이 있는 예배라고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도 1만 개씩 문을 닫았어요. 2년 동안 1만 개가 문을 6만 교회 중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심각해요. 근데 주님께서요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를 세우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영상으로 유튜브로 보는 예배랑 이 현장에서 내가 이곳에 임재할 테니까는 이곳에 성도들이 올 때 회복되고 치유가 돼서 정말 막 등산 좋아하고 골프 좋아하고 친구 만나서 힐링된다 이게 아니라 일주일만을 예배만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만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제 온통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회복과 치유가 그래서 충만과 충격이 있는 예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요 예수님의 옵자락을 만지니까는 본인이 놀란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온 줄 깨달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런 주님의 임재와 만남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가요 우리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그 60, 70년대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은 멀리 사는 사람들이 가마솥 싣고 와서요 밥을 해 먹으면서 사경회를 한 달씩 했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왜? 그만큼 그 예배를 통해서 쏟아지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컸기 때문에 6.25 동란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배에서 다 살아났다고요.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군대가 됐다고요. 혈루증 여인처럼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주의 영광의 임재가 여기 임하면은 우리가 10년, 20년 있던 모든 중독도 질병도 악한 죄악들도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임재만 있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저는 다 몰라요. 때로는 저도 그 고난과 아픔을 겪어서 그게 이제 체울이 될 수 있지만은 또 공감이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저희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란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나 의사하면 돼 여인처럼.
나 돈 있으면 고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히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드시고 회복되는 은혜의 2022년 되기를 축원합니다.